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두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내 자녀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무슨 일에 실패를 하면 어떻게 하나?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늘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으로 이기는 것이다.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으로 이기는 겁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애굽에는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점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강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애굽 왕 바로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의 노역의 강도를 더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더욱더 강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데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유아 학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학살에 동원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민족을 죽이는 일에 동원된 사람은 히브리 사람 산파였습니다. 자기 민족의 아이를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 이 히브리 산파의 운명이, 이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더군다나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역했다가는 자기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 중에는 시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단호하게 거역하고 남자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런 목숨을 건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단순히 자기 민족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으로 죽이지 않았을까요?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게 되면 어떤 일도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 법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그 서슬퍼런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린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그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반면 당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외의 모든 것이 두려워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 더 큰 두려움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망칩니다. 세상의 걱정, 근심과 같은 두려움은 우리를 죽이는 두려움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두려움이요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가장 두려우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인 시편 27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을까요? 시편 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에 보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대적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27편 3절의 말씀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을까? 오늘 본문 시편 27편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숨기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없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두려워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있어도 두렵지 않은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해도 나는 태어난데, 오직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는 것이요, 하나님이 노하여 나를 버리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 존재의 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면 지금 나에게 있어서 돈이 가장 중요한 대상입니다. 내가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면 지금 나에게 있어서 명예가 가장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점점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했고 블레셋 군대는 길갈로 집결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사울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아가서 싸우게 됩니다. 사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이 흩어지는 것이었고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이었고 자기 왕위를 빼앗기는 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사울이 그 왕위가 오래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의 비유를 들면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며 아주 날카로운 책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자기의 잘못과 그런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 나라의 왕이라면 선지자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 잘못을 덮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통렬한 회개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오늘의 다윗의 고백처럼
숨기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나를 떠나지 마소서와 동일한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다윗이 이 순간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왕위에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백성들이 외면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을 거두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존재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내가 돈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나는 돈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향 아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며 살고 계십니까? 다윗은 내가 잃어버릴 수 있는 건강과 지위와 재물과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두 군대와 대적자들과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직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나를 떠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없는 것,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가장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또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면 내가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을지라도 두려운 것이 없을지라도 결국에는 그 인생이 심판이고 멸망일 수밖에 없음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에게 인생의 한 가지의 소원만을 구해라.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 일평생의 하나의 소원만을 말해라.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지금 다윗의 상황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군대를 대적자들을 하나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가장 급한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가장 일평생 소원이라고 그는 대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그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잠언에 나오는 아굴은 자기의 소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굴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는가? 먹을 것이 없는 것, 가난해지는 것, 궁핍한 것,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굴은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오히려 내가 너무 부해져서 너무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너무 많고 재산이 많고 노후가 창창하게 준비돼서 아무 걱정이 없어서 혹시나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 그것을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굴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이 가장 두려웠던 것입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너는 내게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에게도 소원을 물으신 것이죠. 그때 솔로몬은 재물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군대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재판관으로서 그 백성들을 올바르게 판결하고 이끌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구했습니다. 솔로몬의 대답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셨고 구하지 않으신 것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진 후에 아굴이 염려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전도서에서 결론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라고 말하면서 솔로몬은 전도서를 끝을 냅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잃어버렸을 때 전도서에서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다윗은 아직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적에 둘러싸여 있지만, 여전히 원수들이 진을 치고 있었지만 다윗은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는도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잠자리는 약 3만 개의 눈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 개의 혼눈으로 이루어진 겹눈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처럼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지 않아도 먹잇감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잠자리는 이렇게 많은 눈으로 사방을 살피며 움직이는 물체도 예민하게 감지합니다. 하지만 실내에 들어오면 창문이 열려 있어도 출구를 찾지 못해 헤매다가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3만 개의 눈이 있지만, 아무리 많은 눈이 있지만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주를 관통해서 볼 수 있는 허블 망원경이 있어도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보지 못합니다. 수천 수만 개의 지식과 정보가 내 머릿속에 있어도 영생을 얻는 단 하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죽음과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시력이 좋아야 됩니다. 본질과 핵심을 관통하는 눈이 있어야 되고, 죽음을 넘어 존재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겁니다. 다윗이 나를 둘러싼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군대가 나를 둘러싸고 진치고 있어도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읽으신 말씀처럼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라는 그의 믿음의 시각이었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지만 믿음의 눈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실 것을 다윗은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7편 1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며 끝을 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을 믿는 사람이, 확신하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무려 120년이 지나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노아가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 것을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의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방주를 지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의 눈을 통하여 앞으로 120년 후에 일어날 대홍수의 사건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농부는 봄에 씨앗을 심을 때 씨앗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 열리게 될 풍성한 열매를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 다윗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 다윗의 기다림은 두려움에 떨면서 기다린 기다림이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7편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오늘은 부활절 후 제6주입니다. 오늘의 주일의 이름은 엑사우디, 나의 절규를 들으소서입니다. 바라기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 나의 절규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